샬롬 사랑하는 림시드,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용서에 대한 말씀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말씀 속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말씀에서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1달란트는 노동자 16년치 임금으로 약 20억 원에 상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빚을 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빚쟁이를 만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약 6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붙잡고 상대가 싹싹 비는데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도 다시 주인에게 잡혀가 빚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신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는데 새삼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은 실제로 찾아와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그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는데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실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처럼 용서해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납득되지 않은가 동시에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35절 시작 부분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멘. 용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조명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용서로 자유하게 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의 사무실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고 목사님 맞은편 자리에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간 목사님은 당황했지만 그에게 칼을 치우고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목사님에게 아내와 장인, 장모를 모두 죽인 후에 자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월남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불도저 기술자로 최전선에 가서 벙커를 만드는 일을 했고 번 돈을 모두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의 아내는 그가 생명과 맞바꿔 번 돈으로 젊은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그 돈을 몽땅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수소문에 아내를 찾아가 돌아오라고 빌었지만 아내는 매정하게 거절했고 남자가 처가에 가서 항의해보아도 장모가 당시 3만원 돈을 주고는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복수심에 불타올랐고 걷잡을 수 없는 증오심에 건강이 악화되어 피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그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만 파괴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권능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건강을 되찾고 삶을 재건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숭아가 될 것이며 그에게 기도원에 가라고 권유했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남성은 아내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은 그에게 아내를 축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용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내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치료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내를 축복하면 그 축복은 당신에게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이 당신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아내를 축복하면 할수록 당신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남의 얼굴에 검댕을 칠하려면 먼저 자기 손에 묻혀야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주하면 그 저주가 당신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하므로 그녀보다 당신에게 먼저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의 말이 마음속에서 부풀어 올라 입을 통해 나오므로 당신이 먼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용서는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빌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 속 남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아주 어려웠지만 힘겹게 입을 때 아내를 축복했고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건강은 완치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넘쳐 흘러 얼굴까지 환하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한 달 뒤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한 아내를 진정으로 축복하며 그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용서는 그것을 할 만한 상황이나 누군가의 사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하며 축복을 흘려보내게 합니다.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억지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용서로 얼굴이 환해지는 이너뷰티를 꼭 챙기시길 축복합니다.